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보리와 밀을 수확한 이후에 감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거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농사해서 수확한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첫 열매인 밀을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물론 구약 백성의 맥추절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얻은 수확과 이익에 대해서 이 맥추절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이 신앙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직장을 가져서 첫 열매, 즉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처음으로 직장을 가진 것이 군무원이에요. 그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 훨씬 나아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1년 후에 교육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자라면서 그것을 간증하고 또 자기들도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후에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부모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집에서 애들 중에 제일 먼저 직장 생활한 사람은 막내예요. 명주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천년매를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달부터 직장인이 됐는데 이게 소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해 줄 돈도 없고 당장 자기 생활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주던 대로 생활비를 첫 달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후 홍기가 직장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홍주가 미국에서 직장을 가졌고 오늘 첫 열매를 드리게 됐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신앙이 자란 것이 그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드릴 때는 세 가지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소출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먹는 것이 해결된 오늘을 살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을 보며 광야 40년 동안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확을 한 것을 보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헌신을 결단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헌신이 없죠. 받으면서도 투정만 부리죠. 세월이 지나 철이 들면 감사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철이 안 든 딸은 그때에도 친정에 가면 이번에는 무엇을 챙겨갈까? 가재 눈을 뜨고 집안을 살핍니다. 여러분, 가재 눈이 어떻게 돼 있죠? 가재는 땅에 기어다니는데 그 얼굴 위로 눈이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뒤도 다 볼 줄 알고 좌우도 다 볼 줄 알고 위아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든 딸은 먼저 무엇을 해드릴까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서로 축복하라 하면은 목사님 그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데 뭐라고 감사하느냐? 자, 서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 제목을 찾으려면 너무 많고 내 옆에 앉아주니까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또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이 막
이 공간을 울려 퍼지면서 함께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와 함께 살면 등단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기쁨을 낳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고 원망하며 사는 자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화정충교회 가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부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자주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과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항상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삶 전체를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을 감사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삶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감사 제목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앞으로 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는 내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떠돌아 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와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왕의 소원은 백성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처럼 안전한 백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역대상 17장 11절, 12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찼어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죽어도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아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다윗의 집안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조에 대해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들에 대해서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 들으셨지만 다윗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다시 감격하여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절부터 27절은 다윗의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건 그런 말을 쏘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까짓 게 뭔데 나를 그렇게 대하냐고.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까짓 게 뭔데? 내까짓 게 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은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거야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다윗 왕조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물론 다시 귀환하지만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거기까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은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우리 화정추행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었어. 항상 감사가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감사 제목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하다가 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다가 큰 감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성도는 이 감사 체질이 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게 받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로 인해서 누리는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에 감동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감사의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